신약성경 128페이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제가 1절부터 9절까지 읽고 마지막 10절은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환영합니다.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특별히 오늘 VIP입니다. VIP 가장 귀한 분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늘 마음에 두고 사랑하고 생각하고 오늘 우리 간증하신 성도님께서 행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전해주고 싶어 오늘 이 자리에 초청받아 오신 우리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인생에 있어 많은 복이 있죠. 장수의 복도 있고 건강의 복도 있고 또 이렇게 부요함에 대한 물질의 복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참 많은 복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은 인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에 대한 복이죠. 만남의 복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만남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참 소중한 복이라는 것 우리 모두가 알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특히 초청받아 오신 모든 분들은 어쩌면 이 만남의 복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기에, 아끼기에, 소중하기에 오늘 이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한,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만남은 한 사람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지요. 때로는 한 권의 책에서, 때로는 어떤 길을 걷다가,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며 삶의 새로운 변화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책이라는 것, 그리고 길이라는 것, 결국 사람을 만나는 것이죠. 책 속에서 그 책을 쓴, 또 책 속에 있는 누군가와의 만남, 길에서 오가며 만나는 그 어떤 만남들, 결국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주도 올레길 걸어본 적 있으세요? 참 예쁜 길이 있죠. 특별히 유명한 몇몇 코스는 참 걸으면서 이 제주의 자연 환경과 더불어서 너무나 아름다운 풍광을 우리에게 선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올레길을 만든 서명숙 제주 올레 이사장이 있습니다. 원래 그녀는 시사저널과 오마이뉴스의 편집장으로 성공한 언론인이었어요. 그런데 건강이 약해지고 또 오랜 직장 생활로 인해서 지쳤어요. 삶의 허무에 빠진 그녀가 선택한 것은 스페인, 저 멀리 있는 스페인의 길을 걷자는 것인데 그 길의 이름이 산티아고 길이었습니다. 무려 800km에 해당하는 이 길인데 서명숙 이사장은 36일 동안 이 길을 걷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걷는 동안 그녀의 인생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바로 영국인 헨이라는 여자인데요. 그녀는 영국에서 NGO 단체 활동하고 있던 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길을 가다 만난 겁니다. 둘이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각자가 갈 길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헤어지는 마지막 저녁에 식사를 하면서 둘이서 이런 대화를 나누었답니다. 제가 포럼에 가서 우리 서명숙 이사장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니까 여러분이 믿고 들으셔도 돼요. 그런데 서 이사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너무 좋습니다. 저는 앞으로 5년마다 한 번씩 돈을 모아서 이 길을 다시 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때 혜니가 이런 말을 하죠. 이 행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야 하지 않을까? 나는 나의 길을 만들 테니까 너는 너의 나라에 가서 너의 길을 만들어 봐.
근데 이 그냥 지나쳐갈 수 있는 한마디가 서명수 이사장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그녀가 결단을 하죠. 자신의 고향 제주에 자신과 같이 삶에 지치고 허무에 빠진 사람들이 그 길을 걸으며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봐야겠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올레길이 만들어진 거예요. 올레길에서 끝나지가 않더라고요. 둘레길, 마을마다 여러분 어때요? 지금 북한산도 얼마나 많이 원래부터 있던 길들이 정비가 되고 좋아졌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얻고 회복이 되는 선물을 준 것이죠. 산티아고라는 길에서 한 여인 헤니아와의 만남이 이 서명수 이사장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자신의 허무함을 채우기에 갈급했던 이 서명수 이사장이 산티아고 길에서 그녀가 만난 만남을 통해 다른 사람의 허물을 채워주고 싶은 마음, 좋은 마음이 생기게 된 것이죠. 살다 보면 문득문득 우리의 삶이 허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하나, 뭔가 열심히 살려고 달려왔는데 목표를 잃어버린 것 같은,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때가 우리의 인생에 종종 찾아오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것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예전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예전에는 자연스럽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전혀 이제는 자연스럽지 않은 새로운 일들이 됐습니다. 예전에 어색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우리에게는 굉장히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래서 뉴노멀의 시대라고 하죠. 새로운 질서, 새로운 삶의 형태가 만들어지는 시간이 지금이고 우리는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이 시대는 길을 잃어버린 시대라는 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무엇일까요? 바로 길을 찾는 것입니다. 이전에 살던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오늘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바로 좋은 만남이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교수인 알리스터 맥그라스가 사회에서 아주 존경받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졌다고 해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지금 당신이 나이가 들어 진실이라고 알고 있는 것들 가운데 젊었을 때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당신이 이렇게 성공을 했는데 아마 지금 알게 된 이 사실 중에 어떤 것들이 젊었을 때 알았더라면 당신의 인생에 좋았을 만한 그런 사실이 있나요? 그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들이기에 어쩌면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기대하는 게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인생이 성공할 것인가? 그 성공의 비결이 무엇인가? 어쩌면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앞서가고 남들에게 존경받는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인가? 그런데 그 사람들의 대답이요,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정상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미리 말해 주었으면 참 좋았을 것이다. 이게 자기가 그토록 수고하고 자기 인생을 다 바쳐서 일했던, 그리고 남들은 그것이 정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 서 보니 상황이 어때요?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젊을 때 알았었더라면 무엇인가 내가 살아온 삶의 시간들을 좀 다르게 살지 않았을까? 그들이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자리에서 그들은 오히려 인생의 허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 전도서의 저자로 알려진 우리가 잘 아는 지혜의 왕 솔로몬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경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전도서 1장 2절이에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왕이었어요. 오래 살았습니다. 부자였습니다. 지혜롭기까지 했습니다. 그에게 부족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그런데 그가 인생을 뒤돌아보고 많은 사람들의 삶을 살펴본 이후에 하는 말이요, 헛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많은 복을 누렸던 솔로몬뿐만 아니라 20세기의 최고의 소설가로 꼽히는 노인과 바다를 저술한 해밍웨이, 그리고 설국이란 소설로 노벨 문학상을 수여받은 가와바타 야스나리,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선택한 게 뭔지 아세요? 극단적인 방법으로 스스로의 삶을
마감한 거였어요. 여러분, 그 인생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안타깝죠. 안타깝게도 결국 그들도 허무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토록 만연한 허무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생의 허무와 덧없음의 그 실체를 알아야 돼요. 그 허무가 어떤 것인지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인생은 허무하게 느끼는지.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허무한 인생을 어떻게 하면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 갈 수 있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 길은요, 바로 성경 안에 있습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예요. 오늘 성경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성경 누가복음 19장에는 삶의 허무에 빠져서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삭개오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삭개오 원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순결하다, 죄가 없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름이 있죠. 그 이름을 부모님이나 때로는 많은 경우 그렇지만 누군가 지어줍니다. 그리고 그 이름대로 살기를 바라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삭개오의 삶은요, 어쩌면 우리와 비슷하게 그의 이름과는 조금은 다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이 시대는 예수님이 사시던 2000년이 조금 더 지난 이스라엘 땅의 이야기입니다. 그때를 유대로 일컫는데 그 유대에 마을이 있었어요. 큰 성읍이 있었습니다. 여리고라는 성읍이죠. 그곳에서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장 좋아하잖아요. 회장, 위원장. 여러분, 많은 세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삭개오는 세리장이었다는 거예요. 성공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세리들은요, 우리나라 역사를 돌이켜보면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 일제 식민지와 그 지배 아래 있을 때 우리나라에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입니까? 물론 일본 사람들도 우리를 힘들게 했지만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앞잡이가 되어서 우리 국민들을 힘들게 했던 많은 사람들, 여러분, 그들이 우리의 삶을, 우리 선조들의 삶을 너무 힘들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의 기록을 통해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들은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정직하게 세금을 거둔 게 아니죠. 세금을 더 걷습니다. 아주 냉정하게요. 그리고 그 세금을 자신들이 착복하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됩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이 여리고는 큰 성읍이고 상업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 클레오파트라,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 왕이 그곳에 별장을 둘 정도였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많고 좋은 도시였겠어요. 그러니 다시 말하면 세금도 많이 걷었겠죠. 그래서 그는 부자였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세리장과 부자, 어쩌면 삭개오는 이 이름을 향해서 달려왔을 거예요. 치열하게 살았을 거예요. 옆에 있는 가족들이나 동족들이 자기를 비난하더라도, 때로는 조롱하더라도, 비웃더라도 상관없이 그것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을 이루었는데 그의 삶에도 피할 수 없는 허무가 찾아왔어요. 공허함이 찾아왔다, 그 말입니다. 그때 그에게 한 이야기가 들립니다. 예수님이라는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그분이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을 지나간다는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마치 오늘 간증을 하신 김서연 선구님에게 누군가가 평강교회 한번 오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평강교회 한번 오세요. 우리 교회 좋아요. 라고 이야기하듯이 누군가의 그 이야기가 그저 지나쳐갈 수 없는 이야기로 들린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아마 그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혹시 내 마음의 이 허무함이, 공허함이 채워질 수 있을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넘어야 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키가 컸으면 까치발을 들고 이렇게 보면 웬만하면 보일 텐데 키가 작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삭개오는 용기를 냅니다. 생각을 하고 용기를 내면요, 방법이 보이는 법이에요. 여러분, 오늘 4절에 보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많아서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뒤를 따라가는데 도무지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앞을 보니 나무 한 그루가 있네요. 어떻게 합니까? 앞서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나무 위를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자기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전부터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 계실 거예요. 교회 하나 한번 가볼까? 아니면 어릴 때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은 여러분의 삶에 이런저런 일을 겪을 때 문득 지나가는 교회의 십자가를 보면 내가 교회를 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드신 분들이 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삶이 바쁘고 여러 가지 이유들로, 또 어떤 분들은 아직은 허무함이 아니라 삶의 즐거움을 느끼며 그와 같은 감정들을 미루어두고 사신 분이 많을 거예요. 이미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요, 여러분은 좋은 선택을 하셨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무 위에 올라갔던 것처럼 여러분도 어쩌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실 일은 다 하신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을 예수님이 만나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올라간 나무 위에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우리 성도님, 이전에는 공부하는 게, 늦깎이로 공부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어쩌면 평생 마음에 가지고 있는 소원, 공부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던 아쉬움들, 그것을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서 포기하지 않고 하신 것 대단하시죠?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행복한 것,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요, 참 놀라운 말씀을 들어요. 어떤 이야기를 듣는 거 아니? 오늘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도 삭개오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야 정상적인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바라보시는 순간 놀랍게도 이름을 부릅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있겠다, 머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어쩌면 그럴 수 있는 이야기 같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머무시겠다는 말은요, 삭개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말을 듣던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에게서 세금을 걷어가는 세리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들이 그 세리와 같은 사람들을 부를 때 불렀던 호칭이 있습니다. 바로 죄인이라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수군거립니다. 예수님께서 저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들리는 소문에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때로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며 메시아라고도, 우리 민족을 구원할 구원자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저분이 아니 어떻게 죄인의 집에 들어가시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삭개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었죠. 죄인 삭개오, 세상은 그에게 세리장과 부자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주홍 글씨처럼 벗어버릴 수 없고 씻어버릴 수 없는 이름이 하나 있었어요. 또 다른 이름, 바로 죄인 삭개오라는 거였습니다. 바로 그 죄인이라는 이름이 아무리 그가 세상에서 세리장이 되고 또한 그가 부자가 되어도 삭개오는 삶의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가 없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가 그것들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허무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가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지만
죄인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을 삭개오는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오늘 8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네 배를 갚겠다고 말이에요. 이전에는 오로지 자신만 위해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삭개오가 다른 사람을 생각합니다. 가난한 사람, 때로는 자신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재물을 아끼지 않고 나누어 줍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극단적인 변화 아닙니까? 그 변화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의인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삭개오는 원래 그의 이름의 뜻처럼 순결하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의 목표가 생겨요. 그리고 용기가 생깁니다. 비록 예수님을 만났을 뿐이지만 예수님은 왜 삭개오가 그와 같이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지난 시간 자신의 과오에 대해서 돌이키고 회복되기를 원했는지 아셨어요. 그의 삶에 깊은 허물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허물을 극복하고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도록, 그 길을 찾아가도록 예수님이 도와주셨어요. 선물을 주셨습니다. 어떤 선물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아셔야 돼요. 삭개오를 만난 이후에 예수님의 발걸음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어쩌면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죠. 거짓말 같은 이 이야기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전에 예수님은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나신 거예요. 어쩌면 삭개오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눈으로 만나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어요.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할 이유가 바로 이 짧은 한 문장에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함이요, 찾아서 구원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을 만나야 할 이유고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을 찾아오신 이유예요. 모든 사람의 허물은요, 자신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없는 데서 시작돼요. 이렇게 살면 될 것 같아요. 열심히 살면 내가 원하는 거 이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네요. 한 번, 두 번, 우리의 삶이 그런 과정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것. 무엇을 이루어도 내 삶의 이 허무는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다라는 것.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의 허무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결국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극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왔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전에 예수님의 소유였다는 것이죠. 원래 내 자녀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잃어버린 상태가 된 거예요. 그 상태를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동족들을 배반하고 로마의 하수인이 되어서 세리로 살아갔던 이 삭개오를 마땅히 죄인이라 부르는 것 합당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런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어떤 사람이? 모든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살고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모든 사람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도둑질을 하고 강도를 하고 남을 속이고 이런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죄만 우리의 죄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려주어도 알지 못하고 들려주어도 듣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의 모습 또한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 속에는 꼭 누군가를 속이거나 뭘 빼앗거나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잠시라도 살고 있는 내 삶에 대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그 죄에서 벗어날 길을 알려줍니다. 이어진 로마서 3장 24절이에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어떤 값을 지불할 것이 없다네요. 오늘 말씀이 있는 그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된대요. 그런데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속량, 우리의 죄를 우리가 대신 지불하고 사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데 우리의 삶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고 죄로 인해 비롯한 허무한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오늘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곳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곧 길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곧 진리라는 것이에요. 내가 곧 생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삶의 문이 열립니다. 새로운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 생명 축제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개그맨 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는 우리가 예전에 폐지됐지만 개그 콘서트라는 코너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코너를 맡아서 했던 그런 개그맨입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참 바른 청년이고 바르게 사는데 이 청년이 예수님을 몰라요. 목사님 한번 만나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이 자기를 교회로 오라고 그런대요. 그래서 몇 번 갔었답니다. 동료 개그맨들과도 함께 갔었대요. 예배도 여러분처럼 드렸답니다. 옆에 보니까 유명한 개그맨인 그녀는요, 예배를 드리는데 왠지 모르는데 눈물을 펑펑 흘리더래요. 자신의 마음에 좋은 말씀이고 감동은 되는데 그냥 좋은 걸로 끝났답니다. 이번에 저한테 찾아와서 만난 것도 자기가 아는 분이 너무나도 자기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한번 그분 얼굴 봐서 왔대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좋은 책을 읽어도 음악을 들어도 영화를 들어도 우리의 삶에 위로가 오잖아요. 우리가 힘을 얻잖아요. 그런데 왜 꼭 교회에 와야 합니까? 라고 저를 이렇게 빤히 쳐다보면서 물어봤어요. 제가 긴장이 살짝 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이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저에게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답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교회는요 단순히 위로를 주는 곳이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갈 용기를 주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선생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같이 좋은 분들에게 교회에 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해는 못하겠는데 목사님이 저에게 뭘 얘기하고 싶은지 조금 알 것 같아요. 어렴풋이. 그리고 나서 그분은 제가 그때 섬기던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생명입니다. 그저 단순히 우리가 삶의 위로를 얻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을 맛본 사람은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허무라는 것이 있다면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사라지는 두려움, 언젠가는 다 먼지처럼 흩어져 버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허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삶의 약속을 간직하면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우리 인생의 의미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한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기록하세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참 좋다. 정말 좋다. 하나님은 인생이 허무하고 더덥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창조받아 정말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모든 인간의 삶은 아름다운 것이, 좋은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허무에 빠져요. 왜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허무를 극복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우리는 좋은 소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요약한, 이 복음을 요약한 성경의 한 구절을 찾는다면 많은 사람들은 이 구절을 찾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한번 자막을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삭개오의 이야기도, 예수님의 이야기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도 이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구원해 주셨어요. 삶의 허물을 극복하고 영생을 얻도록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것을 믿으면 영생의 선물을 받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에게 뭘 다른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분들 또한 마찬가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이 구원을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선물을 받기로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이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허물을 극복하게 하고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었기에 이 한마디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들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이 자리에 함께 오신 거예요. 우리의 삶의 새로운 변화를 경험할 때는 어떤 계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반드시 용기가 필요한 법이죠. 삭개오에 있어서 변화의 계기는 예수님이 자신이 사는 마을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용기의 결단은 바로 사람들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나무 위로 올라간 거였어요. 여러분에게 오신 변화의 계기를 여러분은 잡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이 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가 남았어요. 용기를 내셔야 합니다. 결단을 하셔야 돼요. 삭개오가 포기하지 않고 나무 위로 올라가 예수님을 만났듯이 어쩌면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저 한번 그토록 원하니 소원 한번 들어주자 라는 마음으로 오셨을지 몰라요. 그러나 한 번도 내가 생각해보지 않았고 미루어만 왔던 만남이지만 오늘 이 순간을 그냥 지나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삭개오야 라고 불러주신 것처럼 이미 여러분을 알고 계셨다고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불러주실 거예요.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삶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펼쳐질 놀라운 변화에 대한 기대를 가져보세요. 허무가 아니라 소망으로, 공허함이 아니라 설레임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이 여러분은 어쩌면 생각할 수도 없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조금 전에 간증하신 우리 성도님,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좋아요. 그런데 이 말이 그분의 인생을 바꿔놨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이 어떠세요? 안 좋아 보이세요? 행복하다 하시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와 같은 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 그 주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속의 한 사람 삭개오가 느낀 삶의 진정한 의미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찾아오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평강께 오신 이 자리에서 한번 결단하고 용기를 내보세요. 예수님께서 결코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으실 겁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까지예요.